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평면목 창세기 46장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확신. 살다 보면 큰 결정의 순간들이 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130세의 노령에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쉽지 않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애굽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 결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단지 요셉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기근이 심해 식량 문제로 내려가야 했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확신이 없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 언약 이후 다시 한번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큰 결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에 걸친 이 가문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얼마나 친근한 하나님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대를 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문은 주시는 은혜 또한 참으로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사무엘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3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신약에서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방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기록된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근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사명 중 하나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성취.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에 걸쳐 성취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확한 민족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계산하면 약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많게는 40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도 성취됩니다. 야곱 사후 그의 뼈가 아들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묻힌 것과 430년 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헷불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으며 후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까지 대략 7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7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하루도 조급하게 살아가지 말고 긴 시간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별된 삶.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애굽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남자만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인들이 목축을 몹시 싫어하니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며 고센 땅에 별도로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생활 풍습까지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끕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확신과 약속을 주십니다. 2.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3.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4.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평면목으로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잠언 11장에서 13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7월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 시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